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많은 교리 중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정리가 덜 되어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그리고 실제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성령론입니다. 조금만 저에게 여유가 주어진다면 저술하고 싶은 제일 먼저 쓰고 싶은 책 제목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특히 우리 많은 한국인 목사님들이 벤치마킹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빼놓고선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에 가장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그분들의 성령론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령론이 왜 잘못되는지 어떻게 잘못되는지 이런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왜 이 성령론이 이렇게 중요한데 책을 좀 쓰고 싶으냐면 이 성령론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고 성령론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주 부분적으로 몇 분들만 있는 그런 상태예요. 게다가 이 부분 바르게 그 좋은 책으로 교정돼 있는 그런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가리키는 신학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종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부분 정리해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신학 우리 뉴 피플 신학대학에서 성령론 과목을 따로 이제 개설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가 없고 구령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전도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 피전도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은 아주 큰 부흥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틀린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양상이 역사하시는 양상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 세 가지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역사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전도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신약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대부분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안디옥 교회는 그 주축 멤버가 그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누구를 전도자로 세울 것인가? 누가 선택하셨는가? 누가 뽑으셨는가? 성령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조금 뒤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실 파송하긴 누가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뉴피플 교회가 파송했어요. 그러나 뉴피플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고 실은 누가 파송했다? 성령님이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뉴피플 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우연히 이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는데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우연이란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여기 온 것 같고 우연히 여기 발길이 닿은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에 꼭 무슨 목사님 성령님 아니다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집사님도 아닌 그냥 평신도라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서 복음 전하도록 세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우연 같지만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뽑으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구령의 순간에 말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제가 전도했는데요,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냈어요.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도하러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낸 전도자 제자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을 일이라고, 일이가 늑대예요. 늑대한테 양을 보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그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그냥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고음처럼 사자처럼 후려치는 능력도 없고요. 사슴처럼 발이 빨라서 막 도망갈 수도 없고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보호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면 물리고 잡아먹으면 잡아먹히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약하고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그런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양이래요. 그리고 전도함 받는 그 대상자들, 피전도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 사람들을 일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혀먹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즉각 상황 봐서, 그리고 즉각 분위기 봐서 필요하면 저 사람 이런 거 싫어하겠다. 이런 걸 좋아하겠다. 척척 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코트에 가서 심판받게 할 거다. 그리고 책짓질할 거다. 죄를 지면 맞지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한 대 마이너스 원, 한 대 빼줘요. 39대까지만. 40대까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39대까지만 때려요. 거기 가서 책찍질한단 말이에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무슨 말할까?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말하는 이가, 사실 내가 말하죠. 근데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린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암송하는 말로 전도했는데요, 사실은 그 말 생각나게 하셨고 내 그 말을 하게 하는 분, 내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지도 말고요, 성경 암송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읽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막상 복음 전할 순간이 딱 오면 그때 누가, 비록 내가 이러한 전도 방법 혹은 사형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 이런 전도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브리치 전도 방법 다 가지고 가고 다 준비해 갔지만, 그러나 실상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누구한테 그 마음을 닫고 불순종하는 거냐면 성령님께, 하나님께. 비록 사람이 가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성령님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을 닫고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하고 그 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다. 그러면 누구한테 불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할 것도 주시지만 능력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아주 그냥 다이나마이트가 너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을 발명한 노벨이 그 굉장히 문명의 이기를 가져왔는데, 다이나마이트 폭발. 그래서 그냥 그 탄 캘 때 그렇게 캐요. 그 드릴로요, 그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 그리고 그 구멍 속에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요. 몇 개 뚫어서. 그리고 그 선을 연결해서 뒤에서 꾹 눌러서 꽝 터뜨리고, 그리고 가서 그 돌을 다 캐내요. 그리고서 길을 그렇게 캐내서 길을 만들어서 탄이 있는 곳에 가서 탄을 캐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걸 가서 그 캐내는 일을 해봤어요. 해서 알아요. 근데 그 아주 바위를 깨트리는, 바위 산도 그냥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힘,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 죽이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노벨상 아니에요. 돈 무지막지하게 번 돈으로 그걸 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 유익한 일 만드는 사람들이 상 줘라. 그래서 노벨상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나 보네. 안 믿어져요? 물론 성령님을 언제 받는가? 성령님 받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있는 second blessing, second experience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걸 지금 다 밝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영접해서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면 이미 우리에게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지혜가 있었어요. 학식이 있었어요. 학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는 경험, 지혜, 지식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가 그 성령님이 주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함과 또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있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지혜로 전했다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바울의 지혜에 근거를 해요. 그러나 그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그 믿음의 기초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상 전할 때, 복음 전하지 않을 때는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할 때 이 구령의 순간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는 순간은요,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사탄에게는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냐 마느냐 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느냐 마느냐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전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 6장부터예요. 6장 10절부터. 그가 사실은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집사님이에요. 7 집사님 중에 나오는 그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합니다. 그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다. 그때 듣는 대상들은 각 지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이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긴 설교, 오늘날 현대 설교학자들이 분석해도 이 베드로 앞에서 했던 베드로 설교에 못지않은 체계와 내용과 깊이와 조직이 있는 그런 아주 멋들어진 설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 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의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닮은 꼴입니다. 쫙 얘기하고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듯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의인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을 말해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예수님까지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삼위의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 이후에 성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까지도 죽인 것이 여러분들 아니냐?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되리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그럼 이 말씀 듣고 이들이 그렇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었어. 그렇지.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잖아. 각종 병자를 낫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그를 벌떡 일어서 살게 하셨고, 이야 그래 맞아 그분밖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어.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고서 그분을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됐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54절 56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스데반에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를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기는커녕 이를 간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벌써 이제 정점에 이 전도의 정점에 왔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서 곧 이제 그의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시점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최초의 일곱 집사 중에 최초의 하나님의 사자, 그 집사 첫 순교하는 장면, 그 영혼을 받으시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아마도 펄떡 일어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영혼을 받으시면서 펄떡 일어나셨을 것이다. 이제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팔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꼭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죽음을 면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 돌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돌이 수도 없이 와서 자기를 죽여서 목숨이 이제 끊어져 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됐나요? 응답됐어요. 어떻게 응답됐나요?
이때 증인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을 때 이 사울이 거기서 주도자 역할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가면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9장에 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마지막 죽어가던 이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 역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자, 즉 피전도자,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선 그 피전도자, 누가 복음을 받을까,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까 하는 피전도자, 잃어버린 영혼을 선택하는 데도 누가 있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가면 사도행전 8장이 나옵니다. 8장에 26절 29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광야,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란 말이에요. 가사로 가란 말이에요. 가사, 블레셋 지방인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한 빌립도 참 귀해요. 그런데 딱 갔더니 거기 누가 있는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그러니까 아주 재무부 장관이에요. 아주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누가 복음을 들을까? 누가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피전도자를 정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해야 되지?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피전도인들에게, 피전도인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순간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순간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만약에 그가 믿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생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인생 속에 큰 일이 많이 있죠. 결혼하는 일, 자녀 낳는 일, 또 부모님 상당한 일, 많은 큰 일, 중요한 일이 있지만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일, 바로 그 일이 발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born again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다시 중자 날생자 중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당시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당시 산헤드린 회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덕망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가서 모태에 가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으로, 물과 즉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에요. 이거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세 받음으로, 물찍어 발라서 영세 받음으로. 어떻게 성령님 받는가? 성령 받는 것은 견진예, 그 신부님의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한다. 그런 의식, 교회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 그런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No way,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면 천주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신교는 각 교단 교리와 이런 것들 역교회 역사들이 다 공부했지만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주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핵심 헤르코러인 로마 교황청에서 전 세계 천주교회에다가 그들의 교리를 정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교리국에서 일하던 핵심 멤버 신부님이 잘못됐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은 잘못됐다 하고 거기서 나와서 개신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천주교회는 복음이 없다. 구원이 없다. 저는 천주교회 구원이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 드리겠지만 천주교회에서 그 교리국에서 담당하시던 분이 그 교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다. 복음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나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입으로 시인하고 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말을 잘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겠죠.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여 구원받게 되니까. 그런데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순간은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바로 그 영혼이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순간이 대단한 거 아니어도 조용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믿어지네. 아무런 저항감 없이 딱 믿어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와요. 믿어져요. 이거는 신비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믿어지는 그 순간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탄생케 하는 rebirth, 다시 탄생케 하는. 그래서 전문 용어로 regeneration 이렇게 불러요. 다시 재탄생하는, 재창조하는 순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역사하시지만
복음을 듣는 피전도자에게 그 영혼이 다시 찬생하는, 새롭게 다시 중생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구원 받나 그랬더니 절에 갔더니,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그 여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1000배, 그 불상 앞에 가서 1000배 절해야 된다. 1000배를 여러 번 했대요.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중생할 때는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우리 영혼을 다시, 죽은 것 같았던 영혼을 다시 탄생하게 하시는, 그렇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피전도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전도 한 번 복음 전하고,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행 2장에 3장에 복음 전하고 4장 4절에 보니까 그날 믿은 자가 5,000명이 되었다. 이게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큰 그 회심자, 구원받는 사람을 얻었고, 그 못지않게, 베드로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그렇게 잘 전했던 스데반 집사는 한 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는가? 조금 더 가면 사도행 12장에 가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를 참수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인기 얻으려고, 환심 살려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이 밝으면 베드로 참수하려고 했던 그 전날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옵니다. 저기 좀 끼워주세요. 배럴이가 빠졌나 봐요. 저쪽에 저 뒤에 있는 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수당하도록 야고보 사도 허락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거기에서 저기 배럴이 이렇게 찾으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큰 전도할 때 성공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왜 성공할 때 실패를 주시는가? 예.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답,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검정색 컴퓨터, 그 배럴을 끼우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쪽 거 배럴을 빼서 그쪽에 끼우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예. 자,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성공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는가에 대한 정답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실패 주시나요?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것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비록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실패를 했어도, 큰 실패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설령 성공같이 보이는 것도 성공이 아닐 수가 있고, 실패같이 보이는 것도 실패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 회심자를 얻은 것만 성공이 아니고,
복음 전하고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전도도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돌에 날아오는 돌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저들을 끝까지 저들에게 돌아오도록 권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그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장면 한번 볼까요? 한번 요셉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에게 꿈 주셨고 비전 주셨어요.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어린, 아주 그렇게 충성스럽고 충직스러운,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어린 아들 17살짜리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지금 평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나이입니다. 이제 사춘기 이제 끝나는 무렵에 이제 막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다 순종했고 그곳에서 아주 기쁘게 일했고, 그런데 30세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다음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이제 전체를 살펴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땅에 살던 이 어린 소년이 애굽 당대의 최강대국의 왕 다음에 가는, 왕이 모든 걸 자기 반지를 껴서, 인장 반지를 껴서 결재권을 물려줄 정도로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애굽의 언어를 배웁니까? 어떻게 왕궁의 법도를 배웁니까? 어떻게 전 세계 전국을 다스리는 정치에 대한 그런 법도를 배웁니까? 배울 길이 없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경비대장, 왕의 경비대장, 경호대장, 경호실장의 거기 가서 언어도 금방 배웠을 것입니다. 저 밑에 층, 낮은 계층이 아니라 고급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학식도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왕궁에 가서 그 각 장관, 그 왕을 보필하는 그 장관들과 대화하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문화, 왕실의 법도, 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이 그 길이었어요. 실패가 아니고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목뱀 당해 죽었죠. 그 인상으로, 우리 세상 눈으로 보면 인생 쭈그러진 인생, 쭈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을 살았죠. 대실패다. 실패인가요? 이미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황제의 형제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답니다. 당시의 장관들이 그 죄수한테 와서 복음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300여 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화됩니다. 그 몇 프로 안 되는 아주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로마에서 옥살이 하다가 그 어느 날 목베임 죽임 당했지만 그곳에서 그 큰 로마를 뒤엎을 작은 불씨를 지피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실패 같은 사역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 상황에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또 실패라고 다 실패 같다고 실패가 아니고, 성공 같다고 다 성공이 아니고, 이러한 실패도 있고 이러한 성공도 있다.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이것은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급을 위한
무대 배경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무대 배경을 만들죠. 근데 그 무대 배경이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한 무대 배경,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실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불행함, 그게 결코 이 세상의 고난이 그냥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뭐라고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 돌아온 것, 하나님께서 그 영광도 받으시죠. 그러나 그 한 번 설교하고 죽임을 당한 이 스데반의 설교, 이를 듣고 그 영혼을 마지막 순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나는 떳떳하게 살았고 예수님 믿느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그 시간에 우리 애들 돌보지 못했고,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모아놓은 거 없고, 나 이룬 거 없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이 쭈그러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나는 비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희생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쭈그러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상급의 무대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영광, 그 상급은 이 세상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내가 가진 것 다 상실해도, 내 몸이 병들어도, 설령 핍박당해서 순교당해도 그것이 후회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엄포를 놓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비록 그 불못불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설령 거기서 건져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기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아멘 좋습니다. 거기서 그냥 타서 거기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것 같든 없는 것 같든, 주님 섬기다가 힘든 일 만나든 좋은 일 만나든 감사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며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